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터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계속해서 싸워야 하고, 나는 싸우기 싫은데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투가 일어나면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패배자의 말로는 아주 비참합니다. 재산 뺏기고, 건강 잃고, 가족 생명 잃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도 잃고, 나라도 뺏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는 영적 전투입니다. 육적 전투에 패배한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그런 기회가 돌아오는데,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면은 그 영혼이 멸망을 받고 그 영혼이 또 지옥에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전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무관심하기도 쉽고, 또 그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영적 전투의 적군은 사단, 마귀, 귀신, 악마, 악령 이런 식으로 불립니다. 귀신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합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교회를 정신 차리고 다니려고 하면은 꼭 공격을 가해옵니다. 특별 기도하면은 거의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 성도 너희들은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딱 가는데, 거기에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속에서 잠자요. 무덤이 얼마나 공동묘지가 무섭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뛰어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정말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렇게 엎드려 절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저 대지 속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들이 대지 속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가라 했더니 한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무려 2,000마리의 대지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온 겁니다. 2,000마리의 귀신이 이 한 사람에게 들어와 있다가 이 사람을 괴롭히다가 나가라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 한 마리에 다 각자 들어가서, 갑자기 돼지가 귀신이 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허겁지겁해서 갈릴리 바다에 다 빠져서 죽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최대 원수인 이 악한 영인 귀신과 이 악령들과 싸워 이기려면 귀신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귀신에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귀신의 특징들을 여러 가지 가르쳐 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럽다고 그랬어요. 본문 2절에 배에서 나오시며, 예수님이 배 타고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와서 거라사 지역에 딱 도착해서 배에서 나오시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귀신 하면서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더러운 귀신. 그래서 이 귀신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더럽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딱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더러운 짓을 합니다. 행동이 더럽고, 생각이 더럽고, 말이 더럽고, 아주 더러워져요. 그래서 보기가 흉악해, 보기가 싫어요, 밥맛이 떨어져요.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 되고 맙니다. 저는 일찍 정말 다행스럽게 고등학생 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경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내 일생에 목회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끝나면은 열심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집에 가시라고, 기도 마치면 그렇게 하고 해산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끝나면 막 기도하다가 바쁜 사람은 즉시 가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성도들이 대부분 가고 늦게 기도를 마치는데 어디서 웅성웅성 거리고 소리가 나서 기도를 멈추고 와서 봤더니 한쪽에서 담임 목사님이, 부흥 강사도 아니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여집사님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데리고 왔어요. 좀 치료해 달라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그 20대 초반인 것 같아요.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인 이 젊은 아가씨의 귀신 들려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서 와서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여성이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막 난무하고, 그런데 제일로 눈빛이 이상해요. 눈빛이 아주 이상하게 보여요. 보기가 싫어요. 그리고 얼굴 빛이 달라요. 정말 보기 싫은 색깔이에요. 하얀데 푸르스름하면서 이상하게 혐오스럽지도 않고 아주 살기가 약간 드물 것 같으면서 이상한 표정을 하고 온몸이 이렇게 한데 너무 춤을 흘리기도 하고 정말 더럽고 추한 여성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2-3시간을 계속해서 나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가라고, 즉시 나가라고 그러니까 안 나가겠대. 나중에 나가겠대. 지금 나가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결국은 2-3시간 만에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나타났어요. 난 지금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여성이, 귀신 들렸던 이 여성이 딱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머리를 깨끗이 자기가 스스로 머리를 단정히 하고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얼굴을 훔치고 이렇게 딱 하고 앉아있는데 정숙하게 앉아있어요. 그런데 순간 모든 것이 다 변했어요. 얼굴도 색깔도 변하고 눈동자도 변하고 모습이 변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으로 딱 변한 거예요. 참 세상에 이렇게 곱고 아름다운 여성이 귀신 들려가지고 보기도 싫게 추한 여성이, 더러운 여성이었구나. 귀신이 쫓아내니까 참 단정하고 깨끗해 보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가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귀신이 있구나. 그 이전에는 도깨비는 있다 이런 소리나 많이 들었고, 저 사람이 누가 귀신 들렸대 이런 소리나 지나가는 소리지, 실제로 귀신은 영이니까 보이지 않지만 귀신이 들었던 현장에서 귀신이 나간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귀신이 있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내구나.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을 이렇게 느꼈고, 그 다음에 귀신에게 지면 인생 망치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더 기도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귀신의 특징 두 번째는 사람들이 억제하기가 힘들어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호랑과 쇠고랑이란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호랑을 깨트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한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달라붙어도 이 사람을 이기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쇠고랑을 채워봐고 쇠사슬로 묶어봐도 그것을 다 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것도 경험했어요. 청년 시절에 제가 서울의 옥수동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는 기도원과 함께 있는 교회였는데 기도원에서 한 1년 가까이 기도 생활을 했는데, 토요일만 되면은 목사님이 기도원에 있는 우리와 함께 교회로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월요일날 다시 기도원으로 오고 그런 것을 반복했었는데, 어느 날 이 기도원으로 충청도 어느 지역에
그 목사님이 충청도 지역 목사님인데 고향에 아는 소문을 듣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듣고 이분이 이 가족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한 40대로 장정인데 키가 크고 아주 생기기도 나름대로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벤치로 그 가장 이 건축할 때 사용한 가장 두꺼운 철사, 아주 그 철사는 손으로 어떻게 움직여지지 않는 가장 두꺼운 철사예요. 그걸로 꽁꽁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사람을 묶어놓고 그럽니까 했더니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강해서 도망가 버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를 믿고 보내줬는데 도망가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묶어놨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사람이 풀 수 없어요. 내가 확인했어요. 나도 봤어요. 저 사람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와보니까 이 쇠사슬을 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람이 10명이 풀어도 풀 수 없는 쇠사슬이에요. 손으로는 풀리지 않아. 그 부근의 연장도 아무것도 없어. 기도원 그 예배당 안에다 탕 덜렁 묶어놓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풀은 겁니다. 손으로 풀은 거예요. 그대로 도망간 게 아니라 풀린 것이 있어요. 그대로 풀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사람이 풀 수 없는, 내가 눈으로 확인한, 쇠고랑으로 벤치로 막 힘을 다해서 묶고 손도 묶고 발도 묶고 이쪽도 묶고 저쪽도 묶고 연결해 묶고 꽁꽁 묶어놨는데 다 풀어버린 거예요. 다 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저는 100% 믿어지는 거예요. 쇠사슬도 완전히 묶어놔도 풀어버리고 쇠고랑을 채워놔도 끊어버리고, 이건 저는 확실히 경험을 해서 이건 맞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귀신을 기도할 때를 몇 번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얌전하게 있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할 때는 연약한 여성인데도 장정이 너댓 사람이 양팔 양손을 꽁꽁 묶고 허리를 제압하고 그래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정상적인 여성 같으면 한 사람이 밀어버리면 넘어질 사람인데 대여섯 사람이 꽁꽁 손잡고 발잡고 허리를 제압하고 묶고 이렇게 아주 있는 힘을 다해 묶어야 그때 목사님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를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강한 뭔가 힘이 귀신에 의해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귀신의 특징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오늘 본문 6절 7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말한 적도 없고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도, 동생들도 예수님을 그 당시에는, 나중에는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이지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습니다. 지역마다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이지 뭐 신이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알아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뛰어가서 절하면서, 사람들이 제압을 못했던 사람인데 스스로 뛰어와서 예수님께 엎드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한 겁니다. 점쟁이들이 좀 알잖아요. 아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점쟁이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함부로 가지 마세요. 가면은 못된 짓 하고 가면 다 맞춰버려서 부끄러움 당합니다. 혼자 딱 갔다가 너 숨기에는 여자 있네 해버리면은 아내랑 같이 갔다가 큰일 납니다. 귀신이 압니다. 귀신이 이렇게 잘 알아요. 근데 귀신이, 내가 늘 말했지만 귀신이 다 알지만 모르는 게 있다고 그랬지. 뭐예요? 미래를 모른다. 그래서 이 여자하고 살면 어떻겠냐고 사주를 가지고 딱 주고 결혼하지 말라 하거들랑 가지 마세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면은 단명한다, 빨리 죽는다 네 아들이, 그러거들랑 결혼시키세요. 그게 더 좋습니다. 귀신은 왜 그러냐면 미래를 이끌어가지를 못하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냐. 미래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귀신은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귀신은 모든 것을, 과거와 이렇게 현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면 네가 예수 믿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옆에 있거든. 네가 무슨 예수쟁이야? 예수 정신 차리고 바로 믿어 임마 하고 욕먹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귀신은 다 알아버려요. 그런데 미래는 모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군대 귀신이 있어요. 군대 귀신. 오늘 본문의 9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뭐냐 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에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으면이다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말한 겁니다. 귀신이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을,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한 겁니다. 내 이름은 군대다. 지금 이 사람 안에 많이 있다. 그래서 나가라. 예수님이 쫓아내세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마세요. 막 아우성을 치는데 마침 돼지 떼가 지나가니까 그들이 저 돼지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라 했더니 돼지에 들어갔는데 군대가 몇 마리인지 알았어요. 2,000마리 돼지가 죽었으니까 2,000명의 마귀가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다 이겁니다. 군대. 이것도 전 경험이 있어요. 번동에서 제가 목회할 때 참 얌전해 보인 부부가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아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인정을 안 해요. 이 아내가 귀신이 들리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귀신 들린 거다. 그런데 아니라고, 내 말도 믿었다. 자기 아내 말 믿었다. 혼동이 가는데 아내 말을 더 믿어요. 그 아내가 결정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동대문구 무슨 동, 제기동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번지를 딱 말하면 거기 가면은 도와준대 사람이. 그런데 교회도 도와준대. 우리 교회도 도와줄 사람이고 자기네도 도와줄 사람이니까 거기 가서 찾아가서 만나라. 하나님이 알려줬다고. 그 번지. 또 하나는 청와대를 가서 대통령을 만나면 도와준대요. 그런데 정문에 가면 경호원들에게 이 말하면 통과시켜주고 연락시켜준대요. 그리고 딱 가면은 자기가 기도하면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딱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이 남편이 도대체 자기 아내 귀신 들렸다고 쫓아내려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이 앉는데 어떻게 함부로 막 쫓아내게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가족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귀신이 나는 이제 귀신 들렸다. 이 사람은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한 거다. 동대문구 거기를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와 그 남편과 나와 어느 한 사람이 세 사람이 갔어요. 우리가 성도 한 사람 가서 세 사람이 딱 갔어요. 딱 가는데 신기하게 부동산을 찾고 이렇게 찾았는데 앞집 번호 있고 뒷집 번호 있고 옆집 번호 있는데 귀신이 말한 그 번호만 없습니다. 귀신이 말한 그 번지수가 그 동네에 없습니다. 정말 신통맹통하죠. 다 있어요 번지가. 그런데 귀신이 말한 번지만 없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아차한 겁니다.
내 아내가 귀신 들렸구나, 목사님 말이 맞구나. 그래서 귀신을 이제 결사적으로 쫓아내자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계속 쫓아내는데, 귀신 쫓아내는 게 쉽지 않으니까 막 힘이 땡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형님을 산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같이 기도해달라고 해서 와서 기도하는데, 너 어떻게 해서 이 사람 속에 들어왔느냐 물어보니까 복조리 타고 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조리를 대보름날 전에 복조리 장수가 던지는데 그걸 타고 돌았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대답을 하면 막 여러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나중에 귀신을 쫓아내고 알았어요. 왜 이 사람 속에 귀신이 여러 마리 있느냐면은, 어떻게 하다가 절간에 가서 쌀을 얻어왔어요. 지금이야 쌀이 천한 양식이 됐지만 옛날엔 쌀이 얼마나 귀했어요. 그 쌀을 가서 밥에 먹었는데 쌀 한 톨 한 톨 속에 귀신이 다 들어가서 이 사람이 먹은 수백 마리가 이 속에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고 그 쌀도 갖다 버리고, 그래서 제정신이 차렸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경기도 신도시로 이사 가가지고 식당을 운영해서 부자가 돼가지고 장로님이 됐어요. 이분이 장로님이 됐어요. 그리고 인사하러 우리를 일부러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연약한 한 여인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면은 왕초가 됩니다. 세상을 점령할 수 있는. 자, 귀신은 영이에요. 영. 귀신의 특징 중에 제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영이에요. 악령, 영,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육적인 방법으로 대하면 안 돼. 육적인 방법으로 물리치려고 하면 힘으로 물리치지 않습니다. 주먹으로 물리치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막 매로 때려가지고 물리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으로 다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귀신의 공격당해서 진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잘 들어보고 우리가 이 귀신의 공격을 전수를 알고 내가 당했었구나 깨달은 사람은 두 번 다시 안 당해야 되겠죠.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의심하게 하고 불신을 심어줍니다. 성경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라고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을 의심하게 해버리게 해요. 불신하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특히 무슨 일을 하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있으면 이래, 하나님은 날 버렸어, 하나님은 없어, 이런 생각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귀신이 싹 집어주는 겁니다. 불신을 심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모두가 신뢰가 사라져. 특히 교회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딱 사라져 버립니다. 불신, 의심을 이렇게 갖다 줍니다.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게 하고 기도해야 소용없다고 생각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버려요. 예배 드려야 소용없다, 천국과 지옥 무슨 소리, 죽어봐야 알지, 이런 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불화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켜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깨뜨리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파괴시켜요. 은혜로운 예배,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그래요. 불화하고 다툼을 일으키게 해요. 부모 자녀 간에도 의심과 불화를 심어버리면 맨날 싸웁니다. 저 자식이 날 어떻게 할까 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불화하고 다투게 한다. 그 다음에 가라지와 나쁜 교리를 뿌려요. 멀쩡히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도
정상적인 설교는 들어오지도 않고 귀신이 역사에서 가라지를 뿌리는 그것이 쏙쏙 내게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귀신도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쳤을 때에 제일 먼저 찾아간 마귀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이단이 왜 이단에 넘어가냐면은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성경은 안 믿어, 틀렸어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틀렸다는 사람 저 미친 사람이구나 그러면 아는데, 성경이 잘못 가르치고 있어 니네 교회가, 이게 옳을라 하고 성경을 찌벅떠벅 지적해 주면서 해석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 가면서 이게 맞는 거야 하고 자꾸 들으면은 그게 맞는 걸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게 되는 겁니다. 요새 CBS 방송국에서 신천지 특별 그 방송을 합니다. 그거 제발 좀 들어보세요. 거기서 얼마나 받는 사람이 그 딸이 자기 어머니한테 뭐라 그래? 아줌마라고 해버리잖아요. 거기서 받고 어머니한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한테 아줌마라고 해버려요. 그 이단에는 귀신이 도와주는 겁니다. 기독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파괴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귀신이 공격하는 방법이 번뇌케 하게, 잠 못 이루게 하는 겁니다. 번뇌, 온갖 상념에 잡게 하고 머릿속으로 막 복잡하게 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막 가득 쳐들어오게 해서 번뇌해서 생활의 안정이 안 돼요. 잠을 못 이루게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울왕에게 사울왕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면서 찬송을 불러주니까 그때 안정을 찾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가정에서 반드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나오고 말씀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 소리가 나면은 가정에 스며들려 했던 귀신들이 도망가요.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도망간다고. 제가 이게 참 목회자가 귀신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있으면 목회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금식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하는데 저 한방에 있던 인천에 있는 한 장로님이 자기 간증을 나한테 해줬어요. 귀신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자기는 귀신인 줄 안돼. 근데 찾고 우애해달라고, 제사 지내달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면 그 다음날 와서 막 괴롭혀요. 왜 음식을 그렇게 차렸느냐, 더 차리지. 그렇게. 그래서 빚내서 또 음식을 차려서 제사 지내주고 나면은 또 다음에 또 해라. 계속 너무 괴로워서 이분 생각이 버뜩 교회 가면은 귀신이 나간다더라. 그 소리를 듣고 도망 나옵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아옵니다. 이 장로님이 자기 경험담을 나한테 직접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집사님이겠죠. 아주머니 두 사람이 성경 찬송가를 들고 새벽교회를 가니까 얼른 그 집 성도님 두 사이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건들지를 못하더래요. 그래서 교회 가니까 교회에 얼른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니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럼 귀신이 못 들어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님께 설교 끝나고 목사님께 사실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여차 이렇게 해서 귀신만 섬기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여기까지 도망 나왔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심하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집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주고 하니까 귀신이 도망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이 됐다고요. 귀신은 우리를 공격할 때 게으르게 아주 무기력한 마음을 줍니다.
두뇌가 비정상적으로 우둔해지게 합니다. 피곤하게 만들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하거들랑 이거 귀신이 역사하구나, 그렇게 생각 좀 하세요. 그리고 활발하게 좀 하세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하고 막 잠이 오고. 우리가 봄을 탄다고 하는데 그건 계절적인 건 순간이지요. 그런데 봄도 여름도 때도 없이 막 노곤하고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일 손에 만지기도 싫고 심지어는 밥하기도 싫고 밥 먹기도 싫어.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면 아주 겨울. 학생이 공부하기가 싫어. 직장인이 직장 가기가 싫어요. 일하기가 싫어. 이건 귀신이 역사한 겁니다. 이거 쫓아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한 사람이 안 듣고 있어요. 귀신이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파괴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귀신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마음을 파괴.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 마음을 꽉 지켜야 하는데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 속을 침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잘못된 생각, 특히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를 집어넣어 주면은 한 사람을 미워하면 죽을 때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누가 죽을 때까지? 절대 그 사람보다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이렇게 미워하면은 이 쓴뿌리가 내 안에 있으면은 독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이 아프고 간이 무너지고 머리가 번뇌하고 속이 상하고 눈이 충혈되고 막 뼈가 무너지니까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 사람 누구 미워 많이 했을지 몰라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꾸 사랑을 해야 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마음이 그렇게 마음 속에다가 마음을 파괴하고 그런 걸 심어주는 게 용서하지 않는 쓴뿌리를, 의심의 씨앗, 불신의 씨앗, 낙심, 절망, 그리고 끝없는 욕심을 심어놓으면 막 한없이 욕심을 부립니다. 허무주의, 혼동, 회의감, 좌절감, 이런 것을 심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은 생명을 빼앗아 가기도 해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생명을 주관은 오직 하나님이 합니다. 그런데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면은 귀신이 가서 욥에 있는 수많은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귀신이. 그리고 욥의 10자녀를 사고나게 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귀신이 이렇게 생명을 뺏기도 해요. 그리고 자살하고 싶은, 다는 아니지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은, 그리고 특별히 아까 마음만데 우울증 같은 거, 여러분 우울증을 나 우울증 왔나 봐, 그런 생각 제발 하지 마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 당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이겨야 돼요. 의학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10명 중에 뭐 2-3명이 우울증이 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통계고, 그래 나도 우울증이 왔다 이러면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해서 나도 있나. 여러분 마귀가 우울증 증세를 쏙쏙 심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쫓아내버려요. 제 어머니가 지금 한밤중, 가끔 밤중에 막 마귀를 쫓아내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 사람 창피하다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까지 이거 왜 그러냐 한번 물어보니까 자기를 데리러 온다. 시커먼 이 마귀가 자기를 생명을 뺏으려고 데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가 마귀가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는 물리칠 줄 아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그렇게 마귀는 수시로 생명을 빼앗으러
찾아오기도 한다 이겁니다. 병들게 하며 병들게 온갖 질병을 가져오게.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병이 나와버리는 것이 성경에 여러 곳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환상을 보여줘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만 환상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귀신도 환상을 보여주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봤을 때는 분별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경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환상은 귀신이 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사탄, 마귀, 귀신, 이 악령에 대한 우리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게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악령보다 더 강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다 씻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후에 내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마귀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어머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난 믿어요. 어머니의 믿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의해 생명을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보여줬을 거라고. 그래서 딱 보이니까 물러가라. 그런데 그 마귀 물리는데 그 옆집 사람 미안하다고 조용히 안 물러가니까 큰 소리로 물러가라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막 강치니까 집에서 잠자는 사람이 잠을 다 깨고 옆 사람이 다 위에도 그리고 나서 좀 미안하더라도 하고 내가 살아있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능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왜 못 쫓아내느냐? 안 믿으니까. 그 권세가 있는데도 안 믿으니까. 그 다음에 왜 못 쫓아내느냐? 쫓아내지 않으니까 있는 거예요. 가정을 싸우게 하는 마귀가 싸우게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물론 마귀가 역사 안 해도 서로 싸우는 수가 있겠죠. 근데 마귀에 의해서 싸우는 그런 마귀를 쫓아내면은 내가 왜 싸웠지? 후회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면 서로 비는 거예요. 쫓아내요. 가정을 파괴하는 마귀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복받는 행복한 삶을 파괴하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악령에 대해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요. 지금은 말세에서 마귀는 총 비상 경계령을 내렸어요. 더 공격하는 게 전보다 더 심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영적 전투를 더 강한 무기 가지고 더 열심히 시도 때도 없이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자니까 와서 죽이고 파괴시키고 그 사람 마음속에 폭탄을 집어넣고 가버리고 그러는 것이 자니까. 깨어 있으면 마귀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데리고 변화산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아들이 있는 부모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이 아주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도 빠진다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못 고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오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니까 고쳐줍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하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느니라. 기도로, 귀신 쫓아내는 것은 기도로 하는 것이지 다른 거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나가 기도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처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귀신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도 무장하고 있으면은 상하지를 않습니다. 다치지를 않아요. 무장 안 하기 때문에 쿡쿡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감히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키니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해치는 영적 전투 마귀를 여러분 다 물리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